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오늘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은사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네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 동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아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낸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나라는 존재에 대한 돌이킴이 없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줄 착각을 하고 교회만 다니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줄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소원 성취와 만사형통이라는 소식을 주는 의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안에 들어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이와 같은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 첫 시간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라는 마지막 날을 거쳐간 자들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을 지나온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고 내일 주시는 그날도 하나님의 주시는 날인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을 지나간 영원이라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열심히 살든 또 게으르게 살든 또 성공하든 실패하든 또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이 마치 쌓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누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그 위에 계속 신앙생활이 다져져서 결국에는 믿음의 커다란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만들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이 믿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한 번 지신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룬 것이고 하나님께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십자가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으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어제의 신앙이 오늘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못 박을 때 주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아들만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무엇이냐? 아들을 전하고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도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를 받고 있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전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는 어제의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믿음이 없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여러분들은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연관되는 건데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예수를 안다고 해서 뭐 예수 내가 알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한 번 맞으면 평생토록 걸리지 않는 백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다 알아요.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알아요. 그런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식상해합니다. 또 예수 이야기야? 또 같은 이야기야? 복음 말고 좀 색다른 거 없나? 예수 말고 좀 다른 거 없나 하며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30년을 예수 믿었든 40년을 예수를 믿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전도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사람을 위한 자기 수양과 자기 발전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교는, 전도는, 선교는 오직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아들이 하실 거예요. 늘 듣던 식상한 복음의 이야기가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것도 아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진 모습으로 전도를 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로 이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지난주 로마서 1장 세 번째 시간을 들었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 마시고 비워진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전도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하비루의 고백이 오늘도 말씀의 결과로 우리에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제 바울은 8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니?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니? 수고했다, 감사하다라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라는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로마에 있다는 것만으로 바울이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가 이 로마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믿음에만 관심이 있었고 믿음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전부였어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신앙을 잘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은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적당히 사람들의 공로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도 돼요. 그러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적당이라는 것도 없었고 타협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 가진 건 많으니까 내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하시죠. 이 말은 예수님 믿으려면 재산을 다 팔고 포기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영생은 우리의 삶의 일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너무 매몰찬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새가족이 왔는데 제가 처음 교회에 온 그 새가족에게 선생님 있는 재산 다 팔아서 11조 하시고 건축원금 하시고 성경원금 하시고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러셔? 아니 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저런 부담을 주시는 거야? 저런 것은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지나고 신앙이 자라고 그때 천천히 가르치면 되지. 저러니까 교회가 붕이 안 되고 사람들이 다 나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현실 따로 말씀 따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수요일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하비루인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답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든 거, 예수를 믿는데 너무 핍박을 받고 숨어 살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고 신앙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문과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그러면 그 예수 보고 살아라.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와도, 외로움과 불행과 아픔만, 상처만 남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 예수만 믿고 견뎌라. 이 하나님의 매몰차시지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주어지는 거예요. 70이요 80이요라고 하는 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내세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그것은 전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되어지면 되어진 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실패한 일이면 실패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왜 기뻐하지도 못한 채 나약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고 이 땅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아닌 나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 고백했잖아요.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약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보시고,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육의 문제가 아닌 영적의 문제를 보시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일면식도 하나 없는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를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 로마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두 절 가운데 바울의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빚을 줬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은 악독 채무자를 말하는데 빚을 너무 많이 줘서 감옥에 가야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도대체 무슨 빚을 진 것일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실 빚이 없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빚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빚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빚진 자라는 진술 속에서 바울의 삶과 사명이 담겨 있어요.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은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그에게 빛이었어요. 주님의 명령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갚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인하여 큰 핍박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로마 교회에 가면 역시 그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이 길, 저 길, 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동원해서 로마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잘못 믿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진리를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싶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령한 은사 이러면 벌써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신기한 이적, 이런 것들이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령한 은사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기를 원했던 그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지, 로마에 가서 병 고치고 방언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려고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이 말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야.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라고 진짜 복음을 알려주고 들려주는 것이 바울의 전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 다 전도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었구나, 이 전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 진짜 복음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이유를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고케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 강하게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내가 믿음에 있어서 굳건한, 믿음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어요? 신령한 은사이신 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충만해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야지만 내가 그분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교회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교 로마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을 들었던 평신도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평신도가 어떤 집회에서. 그래서 내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만들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복음을 몰라요. 교회는 세웠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첨가가 되고 복음이 변질이 되고 말씀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바울이 듣고서 로마 교회에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복음이 변질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말씀 위에 있기 전에 바울이 빨리 가서 그거 아니야. 너희가 아는 예수는 그게 아니야. 너희가 아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깊이 가르침으로 그들 안에 아들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마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는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어디이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이미 아들로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바울은 갈 곳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았어요. 아들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 교회는 아직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줘야 하는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간절함과 그 열정이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만드는 것이고, 이 열정과 간절함의 바울의 마음이 이 로마서 안에 기독교의 교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이제 피차 아니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울도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바울도 피차 아니함 함께 격려를 받고 싶었어요.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고 로마 성도들에게 격려를 받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한 열정과 뜨거움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치는데 그 뒤에는, 그 열정과 뜨거움 뒤에는 인간적인 외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인정도 못 받아요. 때로는 어떤 목회자 모임이나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도 혼자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거기서 어떤 감정이 오냐면은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자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바울은 얼마나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동역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가 사랑한 성도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오해와 모함에 의해서 쫓겨나고 버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도 긍휼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바울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잘못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핍박을 받고 목숨을 내걸어야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힘겨운 신앙의 길에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나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게 진짜 길이고 예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면서 위로해주고 싶었고, 바울도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복음 하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고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면 바울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면 저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면 저에게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과 복음이 무엇이냐? 아들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는 양식이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안에 서로 안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삶에서 사업처에서 고생하시고도 정말 푹 쉬셔야 되는데도 피곤해도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힘들어도 모이는 것이고 멀어도 모이는 것이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피차 그 은혜를 확인하며 견뎌나가는 것이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의 복음뿐이잖아요. 우리가 경고케 될 수 있는 건 역시 아들의 복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 없이 외쳤던 고백이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기가 가진 복음을 나누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로마에 가고 싶은 열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복음이 들려지는 곳,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 복음이 있는 곳, 그 로마가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내가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피차 안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